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오늘 좀 온라인 친구 좀 신경 써볼까요? 자 온라인 친구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성벽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2021년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은 다시 부활 앞으로라고 목사님이 일부러 이제 부활절임을 밝혀놨어요. 미리 좀 공지를 하자면 현장에 오늘 부활절 헌금 가져오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안 낸 친구들은 이따가 헌금 시간에 내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헌금 시간에 각자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설교 사양을 듣다가 우리 병욱이의 그 고백, 자기가 어릴 때 부활절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애들이 다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생각이 없이 부활절을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유초동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부활절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어릴 적 부활절 하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썩 좋은 기억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절 계란을 먹다가 체한 기억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그 뒤로 부활절 계란을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체하고 나면은 뭔가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냥 목사님은 계란을 먹지 않아요. 지금까지 삶은 계란을 다른 날에도 먹지 않습니다. 뭔가 약간 부활절은 그냥 체한 날 약간 이런 의미였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부활절 아침에 기억하라라는 제목 설교님 한번 보여줄래요? 시훈이가 오늘 우리 또 저기 가서 현장에 서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여러분들 기억하라 한번 같이 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억하라. 네, 우리 길동생님만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길동생 오늘 새벽 예배도 드리셨고 어른 1부 예배도 드리고 지금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예배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일요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요일이 빨간 날이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빨간 날이니까 드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죠. 아마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은 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성금요일 예배라는 특별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죽은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이틀, 주일,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촛불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둠,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 어둠이 끝이 나고 빛이 밝아졌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어둠이었던 커튼을 걷어내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이렇듯이 죽음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부터 그때부터는 기독교, 성당과 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교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보면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네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이유는 빨간 날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엊그제 성금요 예배를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게 저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하루 한 주 내내 저 기획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중고등부 예배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저 예배를 저렇게 신경을 썼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전교인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이상하게 막 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의미를 잘 되짚어보기 위해서 저 금요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보면 십자가 있고 저렇게 검은 천이 있고 가시 면류관이 있고 이런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은 목사님이 2014년도에 우리 엘림교회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있던 교회에서 했던 초동부에서 했던 부활절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2014년 하면 기억나겠지만 4월 달에 이제 세월호가 안타깝게 이제 침몰을 했죠. 그리고 4일 뒤에 그 당시에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200~300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 목사님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의 청년들이랑 2달 동안 저연습을 했거든요.
부활절 때 저런 어떤 우리가 직접 다 화분 가지고 라카첼 해가지고 장병 들이고 만들고 매일 연습하고 하면서 처음 동대문 가서 떼우고 막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온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게 기뻐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정말 수십 번 했었어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긴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었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어쨌든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 날에는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자, 부활절이라는 건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긴 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믿기 힘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안 죽은 거 아니야? 덜 죽은 거 아니야? 시체 대역 쓴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건 목사님도 옛날에 잘 안 믿기도 했고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교회 다니긴 하지만 무슨 부활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목사님은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성서대학이라는 걸 어른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중에 유년부,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성경에 왜 공룡 얘기가 없냐 그러는데 도대체 공룡은 어떻게 된 거죠?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땀이 찔끔찔끔 날 뻔했었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해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성경책이란 건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적어놔요. 성경책에 공룡 얘기 안 나옵니다. 성경책에요 컴퓨터 얘기도 안 나와요. 지렁이 얘기도 안 나오고요. 아이폰 얘기도 안 나와요. 왜냐? 전자기기 쪽에 이거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뭐 주식 얘기, 떡상했던 얘기, 주식력에 관심이 없어요. 뭐 동물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 관심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보니까 아니야, 틀렸네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입술로만 고백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고백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고민하지 마. 너무 막 새벽에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인생은 무엇이지? 저 창밖에 있는 낙엽은 뭐지? 왜 그 남자는 날 사랑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인생 무상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라는 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기더라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부활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했고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방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그냥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1번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2번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꼭 기억해라. 너 어떻게 기억하냐? 그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 PPT 보실래요? 예수님의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자. 자,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돼야 되죠. 그렇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절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하지만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년 뒤 이 건물에는 우린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겠죠. 그때 과연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과연 소행성이 충동하지 않았을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100년 뒤 우리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와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나 여러분들 주변 사람 중에 어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보는 정도죠. 그러나 목사님처럼 30대 중반 정도, 초반이라고 합시다. 30대 초반 정도만 돼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봐요. 목사님 친구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목사님 친구의 부모님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을 목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이 뭐지? 왜 갑자기 저렇게 착한 사람이 갑자기 죽지? 음주운전 한 놈은 살고 음주운전이 박은 사람도 도대체 왜 죽지? 저런 나쁜 놈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지? 이런 고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요.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그 진시황도요, 불로초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왕이고 권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 욕구, 영원히 살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죽음이라는 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활절에 기쁜 날, 목사님 머리 아프게 뭐 죽음 얘기야, 이딴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언젠가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영역을 극복한 사람이 한 명 있죠. 극복하신 분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는 건 죽음이라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유일하게 극복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음 따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죽음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락이든지 정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와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넘어간 분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입시 지옥, 경쟁 지옥, 지금도 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내 인생에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그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인생의 트라우마와 단점들이 어느 순간 극복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부활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두 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은 이 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그만한 능력이 있거나, 하나는 능력을 기억하는 것과 날 향한, 병욱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특별히 옛날일수록 다 신을 위한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최근에 자려고 그러는데 아빠 책 한 권만 읽어주 했어요. 그래서 아연이한테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연이가 가지고 온 책을 보니까요, 우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은데 난 다 읽어준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책 내용을 읽어주다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어떤 여자 한 명 있습니다. 홀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꺼비가 그 딸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두꺼비를 내쫓지 않고 두꺼비에게 맛있는 밥을 줘가지고 두꺼비를 케어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을 저 산 기슭에 살고 있는 대왕지네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 다 잡아먹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맞다, 대왕지네한테 우리 마을을 공격하지 말라고 제물을 바쳐야 되지. 근데 그 제물은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를 바쳐야 돼. 꼭 여자를 바치라 그래. 이런데 책에 보면 목사님 이거부터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남자도 바칠 수 있잖아요. 왜 꼭 여자만 바쳐? 자, 근데 어쨌든 이 딸이 그 순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당신의 딸을 이제 대왕지네에게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깊숙한 동굴에 가가지고 그 딸을 던져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음날 되면 이제 이 대왕지네가 딸을 죽였겠지, 이제 우리는 안전하겠지 이러고 딱 갔는데 웬걸? 그 딸은 살아있고 딸이 두꺼비를 안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두꺼비가 자기를 지켜준 그 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대왕지네와 파이트를 해가지고 대왕지네를 물리치고, 이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 전래동화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항상 어떤 두려운 존재한테 인간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이 보호받기를 원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 왕이요,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불덩이에 던지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니까. 이게 이 인신 제물,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사람을 바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제물로 바쳐져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다 나한테 갖고 와라, 나한테 뭘 해라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이런 신이 있을까요?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 3,000배 하나요? 108배 하나요?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 제물 안 바쳐도 돼, 너희 안 죽어도 돼,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대왕진에 앞으로 나갈게,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책임을 짓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 목사님, 제가 1억 줄 테니까 제가 아윤이 죽방 한 2대만 때려도 될까요? 만약 그런 제안을 한다. 그럼 목사님이 아윤이 죽방 2대 때리도록 놔둘까요? 절대 안 놔두죠. 1억을 안 받고 말지, 내가 내 딸을 왜 희생시켜? 이건 2대 맞는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니를 아프게 하는 것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라는 건 2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도 끝나고 나한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뤄주시겠구나. 1번 기억하세요. 2번,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다 재물을 바치고 신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구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이 2가지를 오늘 이 아침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시면서 찬양팀 한번 나와주세요. 자, 앞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요,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어둠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어둠을 끝내고 부활하셨다는 건 빛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유일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걸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걱정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끝난 것만 같은 순간, 고요한 순간,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두움을 끝내고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부활절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믿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2가지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면서 우리 부활절 예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